복음이란 무엇인가? 어원적 의미에서 이 복음 이 주제 가지고 정말 길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반문화, 어둠의 문화에 대해서, 특히 방탕과 술 취함의 문화, 음란과 호색의 문화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채 유격을 좇는, 극한의 쾌락을 좇는 방탕한 삶, 술 취한 삶의 끝은 무엇이냐? 결국 방탕한 성생활이죠. 결국은 이게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쾌락의 마지막 끝자락, 이 극한을 성을 통해서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이 성적인 것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쾌락을 목적으로 성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성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이 아니고, 참 신비로운 게 성이라는 게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발음이 성이라는 것, 성할 때 성과, 성적이다 할 때 성과, 거룩하다 할 때 성이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 성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 성이 되는 게 아니고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성이 되죠. 이 쾌락을 목적으로 성을 추구하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한 명의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오직 쾌락을 충족시킬 대상으로서 그런 성적인 도구로만 서로를 생각하게 돼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이렇게 남녀가 말이에요. 오직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음란한 성에 빠져서 이 몸과 마음을 축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기력을 잃죠. 사람이 힘을 잃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비참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성은 원래 어떤 도구입니까? 그래서 생명을 낳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주는 도구예요. 이게 아주 신비롭고 거룩한 통로죠. 그런데 타락한 성은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낳아요. 이게 생명을 낳는 성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거짓된 이 방탕함 추구하고 거짓된 성문화 추구하고 그렇게 가면은 끝이 비극적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 유격을 추구하는 삶의 끝은 이 죽음이죠. 그런데 또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 왜 방탕하고 왜 술 취하고 왜 성에 취하고 그러나, 인생을 좀 즐기기 위해서죠. 기쁘려고 뭔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좀 충족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먼저 제가 방탕이라는 걸 설명할 때 방탕이라는 건 어떠냐? 축제나 이 운동 경기에서 사람들이 막 그 환호하고 즐기고 마음껏 그 축제에 그 광란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그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방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막 승리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막 찬가를 부르고 막 이렇게 사는 것, 이런 걸 원해요. 막 축제와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기쁨도 없으면 말이에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나. 부부간에도 남녀간에도 뭐 성관계도 좀 하면서 뭐 그 안에서 성적인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냐. 인생을 아주 재미없게 그냥 아무 기쁨도 없이 아무런 찬성을 지르는 찬가도 없이 흥kin함도 없이 밋밋하고 칙칙하고
재미없게 살아야 되냐?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요구하는 건가? 이게 참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기독교 쾌락주의를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쁨이 있다, 창가가 있고, 그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금욕적으로 흘러가니까 기독교가 막 뭐 방탕과 술 취함도 싫어하고 막 성문이나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삶이 재미없다 그렇게 살면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수도승처럼 말.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세포도주와 세부대 비유해서 시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공동체에게 금식을 요구하며 들어와요. 금욕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떠들썩하고 흥친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래 이런 기쁨과 한의로 가득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또 원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가 가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이렇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죠. 정말 잔치 같은 삶, 기뻐하는 삶, 행복해하는 삶.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이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항상. 어떤 사람은 이제 항상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고, 항상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한의가 있어야 된다. 잔치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술 먹고 저렇게 막 떠들고 말이죠. 흥취나서 막 기뻐하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낮술 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새술에 취했다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기쁘다고 행복하고 넘쳐난다고. 이런 말씀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더한 충치담이 있고, 더한 찬가가 있고,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이 다른 거죠. 기쁨의 원인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기뻐합니까? 기쁘지 않아. 인생이 기쁘지 않으니까 술이라도 마셔서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막 운동 경기에서 막 승리, 축제를 벌이는 이런 것들, 이런 자리에서 막 군중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유격을 채우면서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걸로 막 사람들은 기뻐해요.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채 막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서 거기서 막 기뻐하고 죄 지으면서 쾌락을 느끼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기쁨은 뭐냐?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은 예수님의 승리로 인한 기쁨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런 걸로 인해 기뻐하고 새술에 취하고 그 성령에 취해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찬가를 부르고 기쁘고 흥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매일 고통스러워하고 맨날 울고 맨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칙칙하고 막 재미도 없고 그런 것이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성서적인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 막 술에 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알면 내게만 구원에 취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 타락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참사랑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누며 살아야 돼요. 이 침실에서 막 무절제하게 음란한 성행위하고 마음과 생각과 말이 온통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한 음탕한 사람,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침실에서 여러분이 누워 자는 그 자리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성전으로 따지면 지성소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런 인생이 돼야 되죠. 또 마음과 생각과 말이 음란함으로 이 타락한 사랑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참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남녀간에 부부간에 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정말 아름다운데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되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한 거 술 취함에 빠지지도 말고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도 말고 우리가 세술에 취하고 예수의 승리에 그 승리의 구원의 감격에 취하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낮의 아들들아, 빛의 아들들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지적하는 마지막 밤의 문화,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쟁투와 시기의 문화죠. 어두운 곳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쟁투와 시기예요. 이 쟁투와 시기는 왜 일어납니까? 왜 싸우고 왜 시기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 따지고 보면 더 방탕하고 술 취하려고 말해요. 더 음란과 호색을 누리려고 끝없이 쟁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쟁투하고 시기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산다고 했어요. 이거 채우려고 이 쾌락을 맛보려고 막 쟁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고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에요. 세 가지의 악마의 덫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전략을 써먹었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하와에게 어떻습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했다. 이건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했다는 표현이. 보암직도 했다. 이건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먹음직하다는 것. 이거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하다는 것. 이건 안목의 정욕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타락할 때, 죄 지을 때 이 세 가지 동일한 시험이, 동일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이에요. 이 죄악을 놓고 서로 쟁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자가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방탕함과 술 취함이에요. 음란과 호색이에요. 더 풀어서 설명하면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원래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이 본능이죠. 이걸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없고요. 안 자고 살 수 없어요. 또 성적인 이런 것도 없으면은
아이를 못 낳잖아요. 출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능, 인간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정욕은 특히 무엇을 통해 옵니까? 그런데 이 촉각과 미각, 후각과 청각 등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말초신경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의 유혹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시시각각 들어온다는 거죠. 맨날 이게 우리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원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유혹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이런 식욕이나 수면량의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 쓰게 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도하게 먹으려고 그러고요. 과도하게 자려고 하고 과도하게 성적인 걸 취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죠. 하여튼 육신의 정욕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은 어떻냐면 이 몸으로 짓는 죄죠. 몸으로 짓는 죄. 이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죄.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은 더 맛있고 건강하고 값비싼 거 먹으려고 더 비싸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자려고 하고 더 아름다운 여인이나 멋있는 남성 만나가지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 빚고 싸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채우고 만족시키려고 하죠. 인간이 동물이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본능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그런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육체를 가진 존재고 몸을 가진 존재고 이 본능이 있는 존재다. 하지만은 인간은 동시에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육체의 감각을 쫓아가지고 그것만 쫓아서 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못 살아요. 육체의 정욕으로만 그런 것을 본능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늘 사탄이 이것을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지면 은혜가 부족해지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영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남아 육신의 정욕만 번득번득 거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만 쫓아 살면서 동물처럼 동물보다 더 심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방탕하고 술 취한 이런 것도 동물들이 이런 거 봤습니까? 이제 사람은 심하죠. 음란하고 호색한 것도 발정난 개라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길에서 어릴 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저 옆에 오더니 막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 개가 발정이 나면은 막 주체를 못해요. 막 어디 가서든 막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막 하더라고요. 인간만 합니까? 막 인간 발정난 개보다 더 하죠, 그렇죠? 막 성적인 거 쫓아서 막 살고 막 음란한 거 만들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LA에 있는데 LA는 세계 최대 음란물 생산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여기 주변이 막 음란한 도시, 음란한 거 천지예요. 막 맨날 그런 거 찍어대고 더 끔찍하죠. 인간이라는 게 영성을 잃어버리니까요. 동물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가지고 이 추악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데 이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이 시각의 유혹을 통해 들어오는 죄죠. 이 눈으로 짓는 죄예요. 눈으로 짓는 죄인데 눈이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사람이
돌리면서 이 눈으로 온갖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으로 짓는 거다 보니까 죄의 몸통과 실체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죄로 잘 안 보이는 아주 강교한 죄이죠. 몸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거는 뭐 딱 보이잖아요. 딱 보이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죄 짓고 나면 딱 잡히는 겁니다. 아, 난 죄 지었어요. 남이 너 죄인이야. 뭐, 죄송합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눈으로 되는 죄는 어떠냐면, 눈으로 죄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안 그런 척 해요. 안 그런 척. 나는 죄 안 짓는 것처럼 눈 막 돌리면서도 말이에요. 나는 죄 안 짓고 있습니다. 왜냐면 행동으로 안 드러났거든요. 눈만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육신의 동력보다 더 악하고 거짓된 죄죠. 이 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눈이 움직이면서 그 몸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죄는 보는 데서, 다른 말로 하면은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데, 그거 보면 안 되는데, 바라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거 얻으려고 그거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니까 결국은 죄 짓게 되는 거죠. 이 눈과 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게 참 무서워요. 잘 봐야 되는데, 볼 거 봐야 되는데, 잘못된 거 보면은 우리의 몸이 망가지죠.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눈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한자로 이 견물생심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계속 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생긴다는, 계속 보고 있으면 탐심이 생겨요. 그거 계속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그 손을 뻗어서 만지게 되는 거죠. 그걸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눈이 너무 중요한 거 아셨죠? 그래서 눈이 너무 중요하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고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이 눈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도 그 사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가 있는 곳에 무엇이 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가 있어요.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 눈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의 실체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따라가 보면은 그 마음의 실체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눈이 음란물을 향해 있다면, 그의 마음은 이 음란물을 향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눈이 보고 있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더러운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뭘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 눈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눈이 귀한 건데, 이거 더럽혀지면 마음이 더럽혀지게 돼 있고요. 마음이 더럽혀지면 결국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 더럽혀져 가지고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을 잘 보여야 되죠. 보지 않을 걸 보지 않고 보아야 될 것만 보고, 그렇게 우리 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계했지만 결국은 이 눈이라는 건요,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목의 동력이라는 건 이 탐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은 우리 마음을 따라, 특히 탐심을 따라 움직이죠. 우리가 탐심은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거룩한 걸 향해서 탐심을 품어야 돼요. 거룩한 걸 내가 얻어야겠다. 저걸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죄지는 자꾸 탐심이 움직이죠. 자꾸 그래서 이 탐심 따라서 눈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그걸 결국 얻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목의 동력 다스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안에 이 눈을 잘 다스려서 탐심을 잘 잠재워야 돼요. 이것을 잘 극복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앞에 육신의 동력을 말했지만, 육신의 동력은요, 참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자기가 안 원해도요, 외부적인 자극이 딱 오면은 이 육신의 동력이 딱 올라와요. 막 여러분이
음란한 거 안 보려고 그랬는데 싹 그런 게 딱 지나가면은 후끈 몸이 달아오르면서 그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려는 이런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옆에서 살짝 만진다든가 막 이런 것만 와도 인간이 그 자극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욕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안 원해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죄고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정말 인간 안에 뭐라고 연약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죄의 유혹, 이거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나 긍휼이 생기고 이럴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육신의 동력이라는 건 이 나쁜 거긴 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참 측은한 거고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목의 동력은 뭐냐면 이것이 철저하게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동력은 자기가 안 원하는데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안목의 동력이라는 거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딱 의도적으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무엇보다 육신의 동력, 이거는 여러분이 다스리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뭘 다스려야 되냐면 이 안목의 동력은 이거 그냥 의지적인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만 안 가게 하면 돼요. 눈만. 이것만 다 하면 되는데 탐하지만 안 하면 돼요. 탐하지만 안 하면 된다고. 그거를 억제해야 된다고. 그걸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탐하지 말아야 될 거 자꾸 탐하고, 그걸 자꾸 눈으로 보고,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 어떻습니까? 이 눈이 항상 죄를 향해 가 있죠.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막 하면서 호기심 어리게 막 그걸 바라보다가 결국은 이제 망가지는 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소망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잘 절제하는 데서 인생이 행복이 오는 거지, 막 다 바라보고 다 얻는다고 인생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이제 세 번째로 언급하는 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부와 명예, 권력, 학벌, 족보, 성공, 업적 등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런 인정의 유혹, 칭찬의 유혹, 교만의 유혹이에요. 타락한 세상 보십시오.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생의 자랑 늘어놓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화려한 타이틀 보여주려고 정말 난리를 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가장 훌륭해, 이거 보여주려고 끝없이 갈등하고 다투죠. 이걸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 짓밟고 이기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빚고 싸우죠.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몰라요. 합력하고 동력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합력하고 동력할 줄 모르는 사람들, 둘이 있으면 싸우는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훌륭하다고, 이거 증거받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너무 세고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들 안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너를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남과 같이 일할 수 없죠. 같이 동력이 안 돼요. 그리고 같이 동력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어떠냐면 어떻게든 상대방 짓밟아가지고 승리하려고, 내가 1등 하려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막 이거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다고요. 인간 안에 이생의 자랑이 문제죠. 교만한 마음, 내가 승리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려는 마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 내가 독점하려는 마음, 이런 것이 문제예요. 또
이런 이생의 자랑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또 한편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고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짓밟히고 패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이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위장하면서 오직 강하고 유능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성공한 모습, 자신만만한 모습 이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처럼, 절대자처럼, 전능자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더 나가서 막 이렇게 되려고 이생의 자랑 얻으려고 마귀와 악과 타협까지 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인정의 유혹, 칭찬의 유혹, 교만의 유혹, 여기에 빠져드는 것, 이게 모든 죄의 뿌리가 되죠.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 돼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사람들 안에 너무 이것이 강렬해가지고 힘들죠. 자기도 힘들고 같이 살기도 힘들고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움켜쥐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하고 업적을 막 만들어내고 막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을 끝없이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좀 있다고 말해요. 내가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하게 만들고 또 끝없이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 잘하는 사람 보면서 열등감 느끼고 시기 질투 느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풀과 같다.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신기루 같고 그러니까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받아도 칭찬받아도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그거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나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거 창조의 때 창조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어진 모습만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창조된 모습 그 모습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뭐 내가 업적을 이루어야 성공해야 내가 대단한 거 이루어야지 너는 자랑스럽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참 기쁨의 존재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거 치장 안 해도요. 뭐 타이틀 많이 가지지 않아도 부와 명예와 권력 가지고 뭐 성공하고 업적 세우고 이러지 않아도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보통 사람이라도 별 발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냥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생에 다니는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고요.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해서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관심이 없는데 물론 그런 거 이루면 좋지만 못 이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 안 돼도요. 큰 업적 못 이뤄도 대단한 일 못 해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도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 행복하고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은 관심도 없이 자꾸 막 이생의 자랑 만들려고요. 막 타이틀 만들고 업적 만들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덕지덕지 자기를 화장하고 막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 더 작고 초라해지죠. 더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많은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신문 보는데 그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이 자살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 우리 영화로도 유명하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에서 나오셨고, 뭐 굿윌 헌팅. 제가 그분 영화 많이 봤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영화고, 아주 많은 메시지 주는 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영화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보니까 막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약 먹다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죽으셨더라고요. 그 보는데 야 참 그렇게 훌륭한 영화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막 많은 사람 영향력도 미쳤는데 자기 우울증을 자기가 극복을 못해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이 LA가 참 심각하다는 거, 영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뭐 LA만 심각합니까? 다 심각하지.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교회에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살했다니까 참 슬프죠. 목사가 자살을 하다니. 이 슬픈데 이 슬픔을 넘어서 엽기적인 괴기한 영화 같은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목사가 죽었는데 그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교회에 막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교회가 아주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죽었는데 그 목사를 그리면서 그 목사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틀어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자살한 목사가 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왜냐하면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자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설교 좀 잘했다고 해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앉아서 다른 교회 안 가고 그 목사를 생각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저는 이제 이 목사가 설교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설교 잘하길래 그렇게 들을까 해서 들어봤더니요. 설교 잘하세요.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도 받고 증거도 받고 큰 교회도 만들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망가져가지고 자살해버렸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사람들 많이 생긴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업적을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 많이 만들고 거기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고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만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 나를 기뻐하셨다는 것, 나로 인해 심히 기뻐하셔 만족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심지어 죄 지어도 망가져도 타락해도 실패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깊어져야 돼. 여기에서 깊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이생에다가 아무리 덕지덕지 갖다 붙여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죠. 남에게 영향 미쳐가지고 남에게 좋은 일 하고서도 자기를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남을 다 구원하고도 네가 실족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남을 살릴 뿐 아니라 나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자기 존재에 관심이 없고 껍데기만 막 액세서리만 갖다 치장해가지고 화려하게 타이틀만 만들어내고 이생의 자랑만 만들어내면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요. 아무것도 아닌 이생의 자랑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의 성공, 그 세상의 업적들, 세상의 뭐 부귀와 명화와 권력,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맨날 싸우고 앉아가지고 자리 차지하려고 막 돈 차지하려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헛된 육신의 동력, 안목의 동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끊임없이 쟁투하고 시기하고 살아요. 이게 참 슬프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 다툼, 쟁투와 시기 다 파고 들어가 보면 대단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동력, 안목의 동력, 이생의 자랑. 다른 말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이것 때문에 싸우고 막 갈등 빚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쟁투와 시기 자체도 슬픈 거지만 의미 있고 가치로운 위해서 쟁투하고 시기한다 그나마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쓰레기 같은 거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 쓸데없는 거, 안개 같고 신기루 같고 그림자 같고 거품 같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뭐 방탕하고 술 취한 게 뭐 대단하고 그거에 목숨 겁니까? 거기에 그거 얻으려고 난리를 치고 사냐고.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살고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목숨 걸고 말이야. 그거 얻으려고 난리를 치냐. 음란하고 호색한 거 뭐 대단하다. 그거 빠져봐야 망하는 건데 인생 죽는 건데 뭐 그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타이틀 명예든 권력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거 가지고 끝없이 쟁투하고 시기하니까 슬픈 거죠. 쟁투와 시기. 이가 어떻게까지 나타납니까? 음모를 꾸며요. 막 암투를 벌이고. 뭐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갈등 빚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막 어둠 속에서 암투를 벌이면서 별것도 아닌데 말이야. 사람들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다 서로 웃잖아요. 상냥하게 막 대하면서 뭐 잘 지내셨어요. 자, 늘 모든 게 잘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뒤돌아서는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설 거야. 내가 너를 딛고 일어설 거야. 내가 너를 죽이고 살 거야. 이런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 죽이려고 뒤에서 섬뜩하게 비수 들고 있고 막 날카롭게 칼 갈고 있고 어떻게든 남 짓밟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무시무시한 음모 꾸미고 실행에까지 옮기고 말이죠. 이게 진짜 세상 모습 아닙니까? 사람 다 이렇게 살잖아요. 한국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정말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 사람과 한 스포츠 스타가 결혼해가지고 그 인생이 참 비극적이 됐죠. 둘 다 죽었어요. 다 자살하고 그 인기 스타의 그 동생도 다 자살하고 막 이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거 들여다보면 너무 슬퍼서 보기 싫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스포츠 스타가 그 남편이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참 인생의 말년에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포츠 스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팔이 망가지는 바람에 인생이 추락했어요. 그런 반면에 그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도전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성공한 메이저리그 한국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이 자살한 스포츠 스타가 더 큰 인물이었어요. 더 잘 나가고 인물도 잘생겼고요. 야구도 훨씬 잘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너 잘 지내니? 이렇게 고등학교 때 막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잘 지내니? 막 대학교 때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했냐면은 그 시간에 네가 야구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딱 전화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막 논문 쳐가지고 그 친구를 딛고 일어서려고 나쁜 의도를 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자살한 사람이 나중에 하여튼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가 생기고 나 생각해서 전화한 줄 알았는데 내가 운동하는지 노는지 점검하려고 전화해가지고 그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이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남보다 잘 되려고 그러고 함께 같이 가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더 심해지면 막 음모 꾸미고
끔찍한 일을 하고 그렇죠.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낮과 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이중적인 모습을 그린 영화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참 이중적이죠. 겉과 속이 다르고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르고 행동과 실체가 다르고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사악하죠. 오늘 말씀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약한 강도의 얘기죠. 더 비극적인 일도 많아요. 저희 지금 LA에 와 있는데요. LA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LA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기꾼 많으니까 사기 안 당하도록 조심해라고. 어떤 분은 LA를 떠나면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다른 주로 이사 가시면서 저한테 저희 가족에게 이 말을 직접 하더라고요. LA 사기꾼 너무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고. 자기가 상처받고 당연히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푼돈, 쓰레기 같은 돈 얼마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말이죠. 피해주고 상처주고 그렇게 살아요. LA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죠. 사기꾼들이 다 보면 웃는 낯으로 들어와서 선한 얼굴로 다가와가지고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따지고 보면 저도 사기꾼이죠. 그렇죠? 제가 의도적이 아니었든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성도분들 앞에서, 또 저를 밀어주는 많은 분들 앞에서 항상 거짓되게 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래서 저 때문에 믿는 도께 발등시키는 이런 험악한 상처를 입은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참 믿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인간관계 참 힘들고 참 거짓되고 인간이 약하니까요. 저도 지금 열심히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야망 때문에 목회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쟁투하고 시기하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저 같은 인간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이 이생의 사랑 뿌리지 못하면요, 안목의 동력, 육신의 동력 뿌리지 못하면 이렇게 치사하고 야비한 사람 돼요. 이 거짓된 악한 사람 되고 음모나 꾸미고 암투나 버리고 그래서 결국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늘 불신과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모든 죄를 완벽하게 몰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한치의 어둠도 없는, 한치의 밤이 없는, 한치의 죄가 없는, 한치의 거짓이 없는, 악함이 없는, 오직 낮과 빛 가운데만 거하는 그런 여러분이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이들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가고 소망이 되고 사랑스러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 모든 거짓,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어둠의 문화, 밤의 문화 함께 보았습니다. 거짓된 것을 위해, 악한 것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위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 빚고 음모 꾸미고 암투를 벌이고 이것이 죄악된 인간들이 밤에 벌이는 끔찍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부귀와 우리가 탐하는 세상의 이생의 자랑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동력, 안목의 동력을 쫓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새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